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알쏭달쏭한 가톨릭 교리와 전례, 교회 상식 등을 보다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신자생활. 네, 슬기로운 신자생활 이 시간은 신자 재교육 시간의 일환으로 가톨릭 신자들의 모든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신자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두암동 본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미리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요한 크리소스토모 축일이시잖아요. 고맙습니다. 초창기 교회 역사에서 개혁가로 활동하셨고 또 유배 중에 돌아가셨는데요. 어쨌든 주보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신부님 영육간 건강 위해서 늘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저희 문자창 열려 있고요. 여러분의 가톨릭 궁금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5005번인 거 아시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혹시 순교자 성월 함께 풀어가고 싶은 질문들 있다면 남겨주시고요. 빵 속의 빵툭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신부님 순교자 성월 관련 이야기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최근에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할까요?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유해가 초남이 성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전주교구장 주교님께서 9월 1일자 특별 담화문을 통해서 지난 3월 11일에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많이 알려져 있었던 성지죠. 초남이 성지 일대를 정비를 하다가 이제 세 분 순교자의 유해를 발견을 하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아마 근래에 전주교구에서 초남이 성지 그 주변 바우베기라고 알려진 그곳에서 연고가 없는 8개의 무덤을 이렇게 개장하는 그런 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이제 우연히 이번에 순교자의 유해를 발견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1791년에 신해박해 때 순교하신 윤지충 바오로 네. 그리고 권상현 야고보 아마 우리들에게는 이분들의 성함이 굉장히 익숙해 있죠. 네. 가장 근래에 복자품에 오를 때 이분들 124위를 대표하는 분들 이름으로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에 아마 익숙한 순교자분들이십니다. 그리고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하신 윤지현, 프란치스코 이 세 분의 유해와 유물을 발견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이 세 분 다 2014년 8월 16일에 함께 복자품에 오르신 분들이죠. 네. 우선 이제 전주교구 그 초남이 성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초남이 성지는 호남의 사도라고 이제 불리는 유항검 아우구스티노와 또 그의 아들 유중철 요한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는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누갈다 이 부부가 네. 평생 부부이면서도 동정으로 살았던 걸로 네.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이 살았던 곳이 바로 초남이 성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이유 때문에 호남 천주교회의 발상지다 이렇게 알려진 곳입니다. 네. 유항검 이 아우구스티노와 유중철 요한 이 두 부자는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를 하셨고 며느리인 이순이 누갈다는 1802년 1년 후에 순교를 하셨죠. 이 세 분 역시도 2014년 8월에 복자품에 오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초남이 성지에서 이번에 이제 발견한 그 지석에는 이 순교 복자의 그 인적 사항이 표기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뭐 이미 유물 자체가 돌아가신 분들의 인적 사항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순교 복자의 유해임이 확신할 수 있지만 네.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유해의 어떤 진정성을 확인한다든가 또 불필요한 의혹이나 논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전주교구 차원에서 면밀하게 정밀 조사를 의뢰를 했고 이번에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순교 복자의 유해와 유무림을 밝히게 됐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제 그 특별 담화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네. 순교 복자의 유해와 유물이 발견된 장소인 그 초남이 성지 바우백이라고 하는 그곳은 본래 방금 말씀드렸던 유한검 아우구스티노 그 복자 소유의 땅이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분 소유의 땅이었다는 거죠. 윤지충 이제 유한검 아우구스티누스는 윤지충 바오로하고는 이종 사촌.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모의 아들이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권상현 야고보는 이 우리 말에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내외종 사촌. 그러니까 이게 내외종이라고 하는 게 그 고모와 외삼촌의 모든 자녀를 일컫는 말이니까요. 어찌 됐건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와 윤지충 바오로 권상현 야고보는 다 친척간이었던 거죠. 네. 그랬기 때문에 1791년에 순교하신 이 두 분 순교자를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스가 자신의 땅에다가 모시는 것이 아마 거의 확실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그걸 확인을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확인을 하게 된 것이고, 이제 이렇게 그 확인을 하면서도 그 더욱더 유한검 아우구스티노 순교자가 더 이제 돋보이게 되는 게 분명 그 당시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는 친지들 사이에서 이미 삼강오륜을 저버린 죄인으로 크게 비난을 받고 있었던 분들이었다는 거죠. 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1790년에 북경 주교가 조선 교회에 제사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그 금지령을 충실히 따랐고 그 중에 이제 윤지충 바오로가 가장 먼저 이 금지령을 충실히 따르다가 결국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소위 우리 천주교 역사에서는 진산 사건이라고 하는 이제 네.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철저한 유교 사회에서 유교 질서를 파괴하고 낯선 어떤 외래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것도 유교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제사 행위조차도 폐지를 하고 또 심지어 신주까지도 불살라버린 그 행위가 당대 사람들에게 결코 곱게 보일 리는 만무한 거잖아요.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삼강오륜을 저버린 죄인이다. 그래서 실제 이 두 분은 참수형을 당하셨거든요. 네. 그 두 순교자의 시신을 유한검 아우구스티노가 자신의 땅에 묻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위험을 각오를 네. 하는 것이죠. 그럼요. 그게 밝혀지면 또 그 책임을 그렇습니다. 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살벌한 시대에 네.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검 아우구스티노가 두 순교자들보다는 당신이 먼저 세례를 받았거든요.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스는 1784년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또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한국 천주교 역사에 있어서 가성직 제도를 시행하던 잠깐 그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천주교회의 어떤 교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초창기 우리 신앙 선조들이 주교 신부를 서로 임명하면서 운영을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랬군요. 몰랐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알게 된 다음에는 스스로 그 제도를 폐지했지만 바로 이 유한검 아우구스티노는 그 당시에 그 가성직 제도가 운영이 될 때 우리 전라도 지역에 책임 신부로 임명을 받아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전라도에서는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사목자의 역할을 열성적으로 하셨던 분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두 분 순교자를 자신의 땅에다가 모시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교우이면서 동시에 친척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연으로 분명 당신의 땅에다가 모셨을 것이다. 이게 이제 거의 확실해지게 된 것이죠. 네. 이제 이번에 그 발견된 백자 사발로 된 지석에 쓰여 있는 인적 사항, 또 일반 경우보다도 훨씬 더 깊게 묘광을 팠다 그래요. 이 관이 들어가는 그 구멍을 훨씬 더 깊게 팠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 경우와는 다르게 묘석, 이게 땅 속에 묻혀 있었다는 거죠. 땅 속에요. 네. 보통 묘석은 무덤 앞에다가 보란 듯이 그럼요. 세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묘석이 땅 속에 묻혀 있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교구 차원에서는 뭐 출토물을 연대 측정을 하고 또 해부학적인 검사도 하고 유전 정보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해 본 결과 분명 순교자들의 유해가 맞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네. 어쨌든 유황검 아우구스티노 이분 역시 이런 굳은 신앙과 열정으로 자신의 땅에다가 두 분 순교자를 모신 다음에 이분 역시도 순교의 길을 따라가십니다. 전주 남문 밖에서 사실은 능지처참을 당하셨거든요. 네. 1801년에 신유 박해 때 두 명의 아들을 유중철 요한하고 유문석 요한과 함께 이제 순교를 하셨고, 그리고 며느리인 이순이 누갈다와 조카 유중석 마테오는 1802년에 역시 숲정이에서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족이 다 순교를 하게 되니까 또 주변 몇몇 교우들이 유황검 아우구스티노와 또 가족의 시신들을 이번에 새 복자가 발견된 바우베기에 모셨을 것이고, 이들과 함께 이제 순교한 윤지현 프란치스코 역시도 친형이 윤지충 바오로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유황검 아우구스티노스가 조성해 놓은 친형 윤지충 바오로 묘 밑에다가 동생을 모셨을 것이다. 그게 이제 이번에 발견됨으로써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현재 유황검 아우구스티노스와 그 가족들의 그 시신은 바우베기에 있지 않고 이미 그분들은 이제 바우베기에서 그 유해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현재는 전주 치명자산에 합장을 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온 몸을 불살라서 신앙을 증거하신 선조 신앙인들의 순교 영성에 대해 다시금 묵상을 해보면서 오늘 슬기로운 신자 생활 계속해서 성인들의 유해 공경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살펴볼까 합니다. 신부님, 순교자 성월에 코로나 이전에는 뭐 본당 차원에서도 성지순례를 많이 갔잖아요. 근데 성지순례를 하면서 유해가 모셔진 성당에 종종 가게 되는데 이 유해를 공경하는 문화랄까요? 이런 풍습이 좀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예, 교회가 이제 성인들의 유해를 공경하게 되는 이건 역시 예로부터 신자 대중들에게 퍼져 있는 하나의 대중신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중신심의 그러면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 무턱대고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니까요. 우선 우리가 이제 어떤 신심의 그 기원이나 또 유래를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성인 유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대중신심의 뿌리 역시도 성경 안에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비범한 기적들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냐면 바오로 사도의 살갗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들이 대기만 해도 그들에게서 질병이 사라지고 악령들이 물러갔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에페소서 에페소에서 바오로가 활동했을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 하권에
엘리사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거기서도 보면 엘리사 예언자의 이제 스승이 엘리야 예언자잖아요. 이 엘리야 예언자가 회오리 바람에 실려서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르단 강가에서. 그 엘리야 예언자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떨어뜨린 겉옷을 제자인 엘리사 예언자가 집어들고 요르단 강물을 내려쳤더니 요르단 강물이 이쪽 저쪽으로 갈라졌다. 이런 또 기록이 나와요. 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 예언자가 죽은 후에 네. 어느 사람의 죽음을 엘리사 예언자의 무덤 속에다가 던졌더니 그 죽음이 엘리사 예언자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서 제발로 일어났다.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런 내용도 있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이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마 이제 후대에 계속 읽혀지고 신자들에게 전해지게 되면서 일종의 유해 공경 사상으로 신심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네. 초창기 교회에서 성인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순교자 공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순교자의 유해나 유물을 모시는 것이야말로 성인하고 대면하는 방식이라고 여기게 됐던 거고. 그 유해를 통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성인의 유해나 유물을 모시고자 하는 그런 이제 열망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를 보면 동방교회 지역, 보통 우리가 오늘날 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안티오키아, 알렉산드리아, 뭐 콘스탄티노폴리스, 뭐 카이사리아 이 지역이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동방교회 지역인데요. 네. 이 지역에서 아마 성인 유해 공경이 먼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신심이 차츰차츰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 교회로 이제 옮겨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많은 신자들이 성인의 무덤을 발굴을 해서 성인의 유해나 유물을 성당으로 옮겨와서 이제 모시는 방식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 데는 성인의 무덤이 도굴이 되는 일을 막고자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다 그럽니다. 네. 하도 이제 이 유해 공경이 심해지다 보니까 열망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주 성인들의 무덤이 파헤쳐지는 경우들도 그랬겠네요. 있었고 도굴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인들의 유해나 유물이 성당 안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점점 강해지면서 성인의 유해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온전한 상태로 보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해를 여러 조각으로 이제 나누어 갖는 거죠.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여러 성당으로 이제 나누어서 모시게 됐다라고 네, 하는 맞아요. 것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가? 이제 성인 유해를 위조를 한다든가, 상거래를 하거든. 돈 주고 사고 판다든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절도라는 이제 부작용이 나오게 됐다고도 그럽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역사적인 경험을 토대로 오늘날 이제 교회는 이 성인 유해와 관련해서 성인 유해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성인 유해임을 확증을 하는지 그 여러 가지 이제 내용에 대해서 규정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헌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는 전통에 따라서 성인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진정한 유해와 성화상도 존중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 교회 법전에 보면 거룩한 유해는 팔 수 없고 중요한 유해와 신자들이 큰 신심으로 공경하는 유해는 사도자의 허가 없이는 그러니까 교황청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유효하게 양도될 수도 없고 영구히 이전될 수도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교회법에. 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 그 미사 전례를 규정하고 있는 로마 미사 경본 총 지침에 보면 제대를 봉헌할 때 제대 밑에 순교자가 아니더라도 성인들의 유해를 모시는 관습은 적절하게 보존한다. 그러나 그 유해가 참된 것임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봐서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성인들의 유해를 공경하는 것은 대중 신심으로서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성인 유해를 공경하게 되는 배경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육신이 그리스도의 지체였고 또 성령의 궁전이었다는 거죠. 고통을 겪으시면서 순교를 하신 그 거룩한 몸, 그 몸 자체가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걸 존중하고 공경, 그리고 우리 성화의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칫 성인 유해 공경이 공경이 아니고 숭배가 되지 않도록, 숭배의 대상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보내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도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가 모셔진 성당이 있고 또 우리 교구죠. 광주 대교구에도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가 모셔진 성당이 있다고 들었는데 신부님 네. 조금 짚어주신다면요. 교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요. 네. 본당으로는 광주시에는 남동 본당하고 지산동 본당, 그리고 이제 여수시에는 동산동 본당하고 선원동 본당, 그리고 이제 진도하고 한평 본당에 현재 모셔져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이제 본당 이외에는 뭐 이름에서 이미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남평에 있는 광주 가톨릭 대학 성전에 모시고 있습니다. 아, 신학교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가톨릭 대학, 지금은 우리가 광주 가톨릭 대학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네. 1962년 10월 7일에 교황청 교령에 의해서 광주 관구하고 대구 관구의 연합 신학교로 시작을 해서 올해로 이제 거의 지금 60년에 가까운 상당히 기네요. 역사를 가지고 있죠. 본래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이름을 따서 본래는 대건 신학대학이에요. 네, 맞아요. 대건 신학대학이라는 교명으로 광주 서구 쌍천동에서 시작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1994년에 교명을 광주 가톨릭 대학교로 이제 바꿨고, 이제 98년에는 남평에다가 이제 새로운 학사와 기숙사를 지어서 교정까지도 지금 옮겨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립 당시에 교명이 말해주고 있듯이 대학교의 주보 성인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이다 보니까 네. 그 성인의 모범을 삼아서 진리에 봉사하는 사제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의 유해 일부를 모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덧붙여서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1846년 병호 박해 때 새남터에서 군문 효수용으로 순교하셨거든요. 군문 효수. 군문 효수. 그러니까 군영의 문 밖에서 효수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한강변 모래사장에 감회장 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40여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복사, 요즘은 이제 복사의 개념이 좀 달라졌지만 그 당시에 복사라고 한다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직은에서 거의 모든 부분을 보조한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이제 신부님의 복사였던 이민식 빈첸시오라고 하는 형제님이 몇몇 교우들하고 그 모래사장을 몰래 가서 네. 안드레아 신부님의 시신을 몰래 파내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기록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이민식 빈첸시오 이분이 17세였다 그래요. 17살이에요. 그래요. 아주 청년이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몇몇 교우들하고 그 시신을 가슴에 안고 등에 지고 거의 150여 길을 밤에만, 낮에는 이동을 못하고 몰래 가야 되니까 밤에만 5일 동안을 걸어서 안장을 한 곳이 모든 신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미리네입니다. 그 열정이 경기도 안성. 정말 예,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901년에 8대 조선 교구장이었던 미텔 주교님의 지시로 그 미리네에 모셔져 있던 김 안드레아 신부님의 무덤에 대한 첫 번째 발굴을 시도를 합니다. 네. 그 발굴을 하게 된 것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이제 시복하기 위해서, 시복 조사를 위해서 첫 번째 발굴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김대건 신부님의 그 시신 유해를 발굴을 하게 되는 것이 거의 한 6차례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발굴을 하는 이제 이유는 뭐 시복 시성을 위한 조사 목적일 수도 있고, 또 신자들의 순교자 현황이라든지 순교자 공경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김대건 신부님의 무덤을 이제 발굴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도 이래저래 조각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많이 안타까운.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 교구의 성당 수도원에 그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가 조각조각 나누어져서 분배되고 모셔지게 된 거잖아요. 네. 물론 순교자 현양을 위한 그런 의도라고는 하지만 그 당시 작업한 과정을 살펴보면 모 수녀원에서 그 작업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거의 200여 개의 성광에다가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를 나누었다 그래요. 200여 부분이나요. 네.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그 숫자가 퍼져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외국에까지 안드레아 신부님의 유해가 퍼져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유해 공경에 이제 그 공경 자체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유해를 공경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네.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또 가톨릭 목포 성지를 조성하면서 성녀 소아데레사 관련 유해도 모셔졌다고 들은 그렇습니다. 기억이 있는데요, 신부님. 광주대교구의 성인들의 유해가 모셔진 성당 또 어디 있을까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목포 순교자 기념 대성당에 이제 십자가 보목과 함께 성 소아데레사 관련 유해를 이제 이번에 근래에 네. 모시게 됐고, 또 103위 순교자, 그러니까 103위 순교자 중에는 물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도 포함이 되지만 그 이외에 또 순교자의 성인의 유해를 모시고 있는 성당들도 있고, 또 특이하게 또 성 프란치스코의 유해를 모시고 있는 성당도 있습니다. 순천 조곡동이 그렇다고 그렇군요. 하네요. 그리고 또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또 유해를 모시고 있는 뭐 공소나 성당도 있게 되고, 또 교구청 자료를 보니까 몇몇 성인과 복자 또 알려지지 않는 분들의 유해를 현재 교구청 그 보관함에 역시 또 모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슬기로운 신자 생활에서는 이 유해 공경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순교자 성월 관련 궁금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좋은 말씀, 정말 신앙의 키를 키워주시는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